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남아있는 모세의 사명은 원수를 갚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디안 족속들에게요. 근데 지금 땅은 모압 땅에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남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하고 싸워야 돼요. 모압과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죽고 재혼을 하게 돼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낳은 넷째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이고 그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요단강 동편 아카바만 쪽으로 맨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미디안 족속들이고, 지금은 또 어디 땅에 있습니까? 모압 땅입니다. 모압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 그 후손들이 모압 족속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핏줄들이고 혈연이고,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 추장의 딸이었던 고스비가 앞장을 서서 뭐래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밥 먹읍시다, 우리 춤추러 갑시다. 그리고 바알부올 신전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엎드려 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동침하고,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몇 명이 24,000명이 죽었다고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미디안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수천 년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잡은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 카나다, 미국, 남미, 이쪽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요. 왜?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아주 어려서부터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와 풍습과 종교 속에서 성장해 오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상에게로,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소집을 하는데 마지막 25장에서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173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라.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딱 숫자가 100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천만, 아주 많은 군인들 속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7만 몇천 명 중에서 1000명을 선발하고, 쉽게 말하면 각 군단 병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2만 명, 3만 명 이렇게 군단 병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지파 군인들 중에서 1000명씩만 선발하라는 거예요. 12,000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특별한 특전사라든지 특공대라든지 이렇게 아주 훈련이 잘 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예병들을 선발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모압의 그 미디안 족속의 군대를 대략 계산해 보면 최소 3만에서 4만 정도, 그 정도가 미디안의 군대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만과 12,000명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 더 많은데 10만 명쯤 보내면 쉬울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헤렘 전쟁, 미디안 족속을 아예 지도에서 역사에서 없애버리라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딱 두 개예요. 첫째는 땅을 뺏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뭐예요? 땅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땅을 따먹겠다는 거예요. 남의 땅인데 내 땅으로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이든 은이든 보화든 무엇이든 뺏어오려고, 양식을 가져오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있으면 죽어요. 그냥 있어도 죽고, 그러면 가서 남이 농사 지은 거 뺏어오자. 그래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땅을 뺏을 목적도 없고 먹을 것이 풍성한데 절대 전쟁하지 않아요. 전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범죄를 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의 수가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미사일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3, 4만의 병력과 12,000의 병력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전쟁에 같이 출전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성물, 거룩한 성소의 기구, 뭘 들고 나갔을까 생각을 해봐도 혼자서 언약궤를 메고 갈 리는 없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황금 촛대를 들고 갈 것도 아니고, 떡상을 들고 갈 것도 아니고, 분향단을 들고 갈 것도 아니고, 뭘 들고 갔을까? 가장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은 우림과 둠밈이에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게 지금 공격을 해야 될지 수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후퇴를 해야 될지,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나갔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나팔입니다. 백성들이, 군인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공격할 때 말로 하면 12,000명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마이크가 있으니까 2층이든 3층이든 소리가 다 잘 들리는 거지, 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요, 목이 맨날 이러고 있어. 왜? 소리를 하도 질러서요. 12,000명에게 공격 어떻게 해요? 제일 간단한 건 나팔이에요.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제사장이 막 불면, 야, 공격하란다. 그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다가 이제 후퇴하란다. 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함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어요. 여기서 남자를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인 사람들 가운데 미디안의 5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그런데 이 5 사람의 왕 다음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 발람이 누구예요? 메소포타미아, 오늘날의 투르키 지역에서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저주 전문가예요. 모압 발락 왕이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특별 초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벌써 빠이빠이 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 가고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고, 여전히 미디안 족속들 그 진영에 머물고 있다가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미디안의 부녀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남자, 여자아이들을 다 사로잡았고, 미디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금덩이, 은덩이, 뭐 하여튼 다 들고 오는 거죠. 그리고 양떼, 소떼, 나귀떼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은 다 불질러 버려요. 과수원에는 돌을 집어던지든지 아니면 다 나무를 잘라서 죽여버려요. 여긴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완전히 황무지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렀을 때 12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으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13절 모세, 제사장, 엘르아살, 회중의 지도자, 각 지파의 어른들, 장로님들이 다 나가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만지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 부정한 상태예요. 시체를 보거나 만져서 부정해지면 며칠, 7일 동안 진 밖에 있어야 돼요. 왜? 진영 안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이 거룩한 공간에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화가 잔뜩 났어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뭘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여자들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여자들을 보고, 그리고 남자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16절 이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올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전염병이 돌았고 24,000명이 당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7족속 모두가 섬겼던 주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 바알의 아내신이 아세라입니다. 바알의 여동생이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중심으로 7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70명이 다 신인 거예요. 신과 신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다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7부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명령한 가장 큰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무려 103개의 신을 숭배하던 민족이 이 가나안 7부족이었어요. 그런데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부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바알 춘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화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양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각 지역마다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자기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바알의 이름을 바알 화천, 바알 춘천, 바알 홍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잔인하지요. 잔인해요. 여리고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에게 준다. 그 징표로 가나안을 역사 속에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어른, 어린아이 상관없이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참 잔인해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러실까요?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면 이 아이들이 커서 다시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왜 다 죽이라 그럽니까? 이 여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해서 바알 부올 신전에 데려가서 범죄하게 했던 여인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여인들 가운데 태중의 아이를 임신한 아이들이 여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있는 모든 여자는 임산부를 포함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만 살려두라는 거예요? 어린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라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 여성들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는 어린 아이까지 젖먹이까지 싹 죽였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몸종으로 쓰든지 하인으로 쓰든지 노예로 부려먹든지 아니면 첩으로 데리고 살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서 주둔하면서 셋째 날, 일곱째 날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어떻게 행합니까?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재, 그것을 흐르는 물과 섞어서 우슬초로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부정함을 씻고 정결해졌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포로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들도 정결수를 다 뿌려야 되고, 20절 입고 있던 옷,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이것들도 다 물에 빨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22절 보면 금, 은, 동, 철, 주성, 납, 이 세부치는 뜨거운 불을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 불이 모든 더러운 것을 불태우고 피든 전염병이든 거기 묻어있는 모든 것이 불에 다 타버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모든 무기, 금은동, 철, 칼, 활, 거기다가 또 뭘 뿌려요? 정결수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 정결함을 회복하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불을 견딜 수 없는 것들은 물로 빨아서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찌 보면 이건 잔인한 전쟁이에요.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 남자 아이들을 다 살해한 잔인한 전쟁.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유혹했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그래요. 핏줄인데, 집안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혈연을 초월해서 분명하셔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곳에 거룩함이 없다면, 죄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속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날 열려지는 당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